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보내주신 거야. 돕는 자. 돕는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떠나가고 너희들을 돕는, 너희들이 내 대신 일을 할 그 일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니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소식을 듣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하늘나라의 길에 들어서라 하고 초청을 했었죠. 그 일 대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하니까 우리는 심부름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하늘나라의 메신저,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저도 가끔 이 사명이라는 노래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갈수록 부끄러워져요. 내가 정말 저렇게 하고 있는가? 저기서 나온 대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막 산도 넘어가고 냇가도 넘어가고 저 바다 끝에도 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으네. 근데 정말 내가 가서 하는가?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가 싶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더라. 저는 10남매의 5째거든요. 근데 우리 10남매 중에 반절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내 형제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이게 땅끝에 가가지고 피금이 부족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말이 맞는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그것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서서히 바꿔주더라고요. 형제들이 제가 아프리카 갈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 가냐? 근데 나중에는 그래 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하니까 그러더니 서서히 한 명씩 바뀌더라고요. 네. 내 때가 아니더라고. 하나님 때가 돼야 내 가족에 대한 것도 전도가 되고 제일 힘든 게 가족들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대놓고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그 말하니까 더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냥 가서 이제 희생? 글쎄 감히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어. 간단한 거야. 형님들 위해서 밥 만들어서 식사 대접하고 형님들 좋아하시는 술 한잔 대접하고 야 목사가 술 먹어도 돼? 형님들 잡술 때 같이 먹어야죠. 저도 한잔하고 야 목사가 술 먹네? 괜찮아요. 형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좋은 일이 아니고 야 너는 진짜 목사인갑다. 너 같으면은 나도 믿겠다. 그러더니 한 명 한 명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세례받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때구나.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줘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받는 게 아니더라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준비가 필요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려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입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역할을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것을 여기는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준다 그겁니다. 예,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성경 읽고 혼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동료가 필요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을 해요. 찬송은 뭐예요? 소리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도 누군가 옆에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이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잡아주더라. 그래서 이 성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정말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착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면은 네가 예수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내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미워한다면은 아직은 예수쟁이 아니라는 소리지. 나하고 늘 이웃하고 싸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싸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죽이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니까 그렇게 미웠던 놈이 좋게 보이더란 말이야.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성령이 나한테 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령이 나한테 임했는지. 제가 참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 구원 받았어? 나 잘 모르겠어요. 구원 받은 걸 뭘로 증명을 하냐고. 성령 받은 걸 뭘로 증명하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내 제자고 내가 너 안에 살고 네가 내 안에 산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와 형제다. 그때 성령이 나한테 임한 줄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다고. 뭐냐면 부활의 증인 역할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비로소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누군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고, 제가 여기 오늘 온 것은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를 대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동참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부활하셔서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해요.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리라. 왜냐하면 예수가 죽는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가서 그 제자들한테 말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 예수를 만났던 첫 만남, 첫 사랑.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 다시 만나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제자들을 불러서 먹이고 그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 날 사랑하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Yes, I love you. 예,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feed my lamb. 내 양을 키워라. 그때 준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사랑하냐? 네가 성령을 입고 권능을 받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면은 feed my lamb. 내 양을 좀 키워줘라.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인했던 예수가 위험에 빠졌을 때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용서를 한 다음에 그 속에서 죄의식을 없이 한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양을 키우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턱대고 성경 읽고 성경 지식 알고 그런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 안수해서 보낸다고 그러죠. 안수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내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좋아서 나는 성령 받아서 나는 이제 갈라네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안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안수를 해서 보내야 된다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제 능력과 제 지식만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뒤에서 뒷심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를 위해서 성령의 힘을 덧입도록 하면은 그가 가서 스스로를 희생해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내가 순수했던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희생해야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된다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말이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죄 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야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죄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내 형제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이 땅에 온 다른 나라 이민족 사람들일 수가 있고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듣지 않으면 믿겠어요? 가서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 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의 제자라고 자처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가셨잖아요. 오셨던 곳으로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우리에게 내 대신 일을 좀 해줘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부름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심부름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난파선에 배가 뒤집혀서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 봐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 전하다가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집안에서 예수 전도한다고 하다가 집안에서 왕따 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험한 곳으로 다니다가 질병과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사명이라는 노래를 보면 그래서 저는 막 섬찟합니다. 저 땅끝까지 가서 죽어가는 사람은 근데 내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내 가족들이 죽어. 난 몰라. 10수년을 집사람 혼자서 가족을 이끌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들이 나도록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잘난 곳에 아프리카는 막
쏘다니고 하는 사이에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는가 몰라요. 갈 때마다 마지막 날은 둘이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별식을 합니다.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내는 심정이 어떻겠냐. 그리고 갔다 와서 다른 데서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이런 잘난 체 하고 왔어요. 하고 막 선교 보고 하고 다니는데 집에 가서는 말을 못해요. 자식들도 아프리카 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집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 내 앞에서 아프리카 아짜도 꺼내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아파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마누라한테는 전화를 못하고 연락을 못하겠어요. 가장 두렵고 무섭고 한 것이 내 가족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우리 마누라가 내 하는 사역을 인정을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 부탁을 했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는데 이제사 각시가 제 말을 이해를 해주고 작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갔어요. 다시 말로 거기 가서 성령님을 만나더만 이 사람이 확 뒤집어져서 금년에도 또 간다고 내년에도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항상 즐겁고 우리가 말한 대로 영광스럽고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고 수고했다고 그건 죽은 다음에 이야기고 살아생전에 가족한테 쪽팔리고 형제들한테 미쳤는 소리 듣고 그런데 그 일이 쉽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니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프리카 가면 쳐다보는 사람마다 저를 무슨 은행 돈으로 알고 돈 달라고 아주 질릴 정도예요. 돌아오면은 형제들은 저런 미친놈 아니냐고. 지가 뭐가 부족해서 아프리카 가냐고. 어디 교회 가서 이제 선교 보고 하고 아이고 요즘 선교사들이 말이요 가면 황제 노릇하고 한다고. 문 앞에 대놓고 나를 아주 무슨 거지 취급하고 이런 걸 당해요. 아버지 나를 지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 좀 지켜주세요. 용기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세요. 병 고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남이 죽여서가 아니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지 몰라요. 이 나라가. 그런데 예전만큼 우리 자랄 때만큼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장계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나요. 그들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들 찾아가서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신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당신 죄 없다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씨알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왜 안 먹히냐면은 내 것은 다 보존하고 내 자존심 다 세우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지. 예수 믿어라가 아니고 예수 믿자. 나와 함께 믿자. 그러려면은 나를 죽여야 된다. 요즘 세상에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는다.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라는 거야. 세상에서 소외되고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져서 영적인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과 이웃이 있어요. 여기는 실제 감옥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오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리적인 감옥에서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감옥에서 헤어져 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 찾아가가지고 함께 예수 믿자. 예수가 날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감옥 속에 있지 말자. 그렇게 전하라는 거야. 그럼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 거 가진 거 조금씩 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입을 것도 나눠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아니면 너무 찡그리지 말고 웃음 미소로 나눠주고 세상에서 가장
가장 좋은 무기가 미소라고 죠. 그냥 웃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허깅하는 것이 이렇게 익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부와 피부 이렇게 접촉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괜찮고, 아버지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고. 나이 90 넘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이 70 먹은 아들이 가서 엄마 사랑해 하고 안아주고 젖도 한번 만져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이 후회스럽대요. 후회하지 말고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어색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줘 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속만 썩였는데 어느 날 가서 내 자식한테, 내 마누라한테 정말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안아준다. 그럼 마누라가 아이고 이 사람이 여기 미쳤나? 그래도 좋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나 능력이 있나 말을 잘하나 나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한다고 가서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 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만국 공용어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한 것처럼 가서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든지 자기 발로 치유의 장소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스스로 못 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거 우리 보고 대신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기꺼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치시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몇 분 정도나 해도 되나요? 예배 시간이 길으면 지루한 거거든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오늘 끝나고 이렇게 멀리 가야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서 자신가요? 저 아프리카 이야기면 날밤을 새도 할 이야기가 많아서 아프리카는 예배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 돼요. 근데 여기 오면은 1시간이 좀 넘어서 한 막 5분 넘고 그러면 온몸을 막 비틀고 그러죠. 이제 저도 여기 올 때는 저 여주 이천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 뉴욕에서 만난 분 때문에 여기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뉴욕에서 안 목사님 만나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까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보셨네요. 제가 거짓말로 말해도 잘 모르네. 네, 그럼 제가 본대로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남쪽 부분입니다. 남부 키부주와 그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 루안다. 그래서 그 국경 부근으로 이렇게 쫓겨나가 있는 피그미 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콩고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쪽 남쪽에서 서울인 그 나라의 킨샤사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아주 큰 땅덩어리입니다. 피그미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나누도록 합니다.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짐승들을 자꾸 잡아먹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떤 여자분이 이 주변에 있는 집 몇 채를 새로 내주어서 임시로 살고 있는데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답니다. 이들은 80가구가 살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선 살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셔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2010년도에 콩고 노스키브에 있는 고마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피그미 마을에 최초로 교회가 섰다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기 6개월 전에 전도자가 피그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도 저는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그미들이 한 명 들으면 다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아니 왜 너희들 이렇게 도망갔어? 그러니까 야 예수가 누군데 너희들이 죽여놓고 우리 보고 와서 예수 죽였어 피 흘려 죽었다고 그래? 우리가 예수 죽였으면 경찰 잡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뭐 이런 말이 다 있냐? 예수는 누군데 너희들이 죽여놓고 우리 보고 죽였다고 그래? 정말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밑도 끝도 없이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면 안 믿을 것 같아.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가고 왜 아프리카에 가요? 왜 피그미 사역을 해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다 보니까 그때 그 이야기가 나를 불러서 피그미들에게 예수가 왜 죽었는가 가르치라는 콜링이었구나.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성령께서 나를 불러 피그미들에게 가서 예수가 왜 죽었는가를 설명해줘라. 그래서 저는 피그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하는 일마다 처음 그 사람들 역사에 처음 하는 일이고 재밌어요. 남들은 저보고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하는데 그게 재미없으면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했겠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하는데 자 보세요. 사역 대상은 콩고 분야키리하고 루안다의 루시지에 있는
피그미 부족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고 제가 이번에 이제 거기서 대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사는 그 동네 꼬마 오남매들이에요. 못난이 삼형제라고인데 살 통통하게 찐 것 같죠? 부어 있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가족인데 제 키가 한 162 정도 돼요. 제 어깨나 나오죠. 이 아줌마가 그날 이게 크리스마스 날이었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저를 이제 봤죠. 이제 나한테 보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해.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아주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이제 예배 참석을 하고 온 사람이라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결국 아프리카 가서 가족 하나 얻었구만, 각시 하나 얻었어 그러더라고. 이런 각시는 얻을만 하죠. 그래서 피그미들은 이렇게 작습니다. 130cm, 40cm 그런 정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47살 됐겠네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 이름 못 줬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져줬어요. 조슈아라고. 그래서 당신 아이는 아프리카 조슈아, 우리 손주는 아메리칸 조슈아. 저는 이제 조슈아를 좋아해가지고 이름을 졌는데 이 아저씨의 자식이 아직까지 살아남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이제 죽어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면 아프리카에 궁금해서 올까? 그래서 아프리카 피그미 마을에 가면은 이런 환영을 받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마을 아저씨들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갔거든요. 손님들이 자기 마을에 오면 굉장히 반가워라 하고 사람들 좀 받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고맙은 생각으로 이렇게 환영의 춤을 춥니다. 이 사람이 추장이에요. 이 사람들 추장들은 머리에 특별한 이렇게 짐승 그 껍질 같은 걸로 한 모자를 쓰고는 있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 그 공원에서 쫓겨나와서 이렇게 남의 집 빌려서 살던 그 마을이에요. 여기에다가 땅을 사주고 집을 짓고 교회를 져줬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못 가고 코로나 지난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갔었는데 교회도 뺏겼더라고, 다른 부족들한테. 그래서 자기들 그냥 원래대로 다시 살아요. 그래서 막 제가 가니까 막 붙들고 우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해도 그 사람들 눈물을 통해서 얼마나 관심받고 살았는가를 알겠더라고. 가자. 저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진 거니까 가자. 이거 니네들 거야.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이게 니네 것이 되지. 예배에 참석을 안 하면은 이게 니네 교회가 아니다. 그 이제 그 반투족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을 했는데 왜 피그미들에게 예배를 이 교회를 뺏어갔냐 그러니까 예배 참여를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면은 교회 가면은 완전 그냥 천대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지. 그래서 가서 찬양도 하고 당신들 좋아하는 춤도 추고 그래야 이 교회가 니네 것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또 한번 가보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죠. 자, 분야길이라는 곳이 지금은 이제 피그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인데 그 분야길이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을 잠깐 보면은 도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큰 차가 앞에 꽉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오토바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좀 허리 아프고 하신 분들은 가기가 어려운 그런 길들입니다. 또 잠깐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나라의 국립공원. 이 국립공원 내엔 고릴라가 살아요. 세계 유일에. 2월 22일 분야길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도 못 들어오고 오토바이로 가는데 위험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미끄러워요.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서구에서 차라리 우리 걸어간다 뭐 이런 데들 옆에서 지하철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 그 센터가 있는 동네 그 마켓입니다. 보통 아프리카 가면은 이런 식인데 특히 이제 이 피그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올라왔어? 차가 안 왔는데? One automobile is not come. 이 친구가 저 같이 동역하는 피그미 그 리더입니다. Over there?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하면은 이게 저희 센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너무 허술하고 그러겠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좋은 현대식 건물입니다. 여기에 저희 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피그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또 사역 중에 하나가 치템부 정음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제가 가서 마을을 쫓아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한 95%가 글을 못 읽어요. 문맹자예요. 그러니까 한글 자모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글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치템보 정음 라이딩 시스템 문자 체계라는 거거든요.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이 마시 부야부야야 예수 고가야 안직가나 루가가 전한 기쁜 소식을 가르치다란 그런 누가복음 단행본입니다. 처음 이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추강일리사 마시무 무야부야 이 책입니다. 이 책이 피그미 언어인 치템보어를 한글 자모를 이용을 한 문자 체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거 이제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번역을 한 책인데 요걸 읽고 요걸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막 웃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기 마을 말을 하니까 막 웃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거 다 읽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한글 자모를 이용해서 몇 가지 발음이 좀 틀리긴 해도 그냥 읽으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제네시스하고 엑소더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번역이 다 끝나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번에 가면은 모세 오경으로 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걸로 교재로 해서 가르쳐요. 한국 사람이고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가서 이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글 읽는 법, 쓰는 법만 가르쳐 주면 돼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가르쳐 보니까 30분 가르치니까 나와서 자기 이름을 쓰더라고. 한글이 그렇게 기가 막힌 글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마음만 있으면은 가서 이걸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처음에 만들기 전에 홍보 정부하고 한국의 훈민정음학회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가서 교사들을 연수를 시키겠다.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아서 2박 3일 정도로 가르치면은 그 선생님들이 각각 자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 이제 한글 자모를 이용한 문자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바로 칠텐보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할 수 있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칠텐보 교육을 하는데 분야끼리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나 목회자,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칠텐보 정음 문자 체계를 가르치는데 2, 3일 정도 가르치면 돼요. 필요한 교재 다 있고 또 이제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동영상으로 교육 받으면은 한국 사람 누구든지 가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 리더들을 작년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근대사를 봐서도 알겠지만 여자들이 나서면은 마을이 변해요. 이 남자들이 나서면은 술과 노름 때문에 안 됩니다. 술과 노름하는 사람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근대사에서 남자들한테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파워가 있어서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이 피그미 지역이 그래요. 남자들이 막강한 모든 파워를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자들한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근타려요. 가서 교육시키면은 그때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주는 선물 나눠주면 그걸로 끝. 10여 년을 했는데 똑같더라고. 그래서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여성 리더 10명을 모아놓고 장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여성교회연합회를 통해서 여성 센터를 져주는 그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또 거기 가면은 어린이 먹거리와 치료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 2, 3일에 한 끼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평생 고생이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다는 못 해주죠. 그냥 우리 센터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먹일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또 이제 지난 2022년도에 건축 사역은 교회 이제 카벤과 미호의 캄바게티 교회를 접고 여성센터를 접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끼리 무브야 기독대학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교회를 치면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100년 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고 작지만 피그미 부족들에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한 전화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거 헌당 예배 드린 날인데 뭐 누가 쳤대 450몇 명 왔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여성센터입니다. 만불 지원 받아서 2층 건물을 졌는데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센터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간호대학인데 이것을 왜 거기서 간호대학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가 34만이나 되는 곳에 병원이 딱 하나 있어요. 국립병원. 그리고 각 지역의 간호사가 저기 지역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는데 의사가 5명. 인구 34만에 의사 5명에 간호사 50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들어도 병들어 죽어가도 자기가 무슨 병 때문에 죽는지를 몰라요. 의사, 간호사를 평생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허다하니 많습니다. 실제 그 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은 콩고민주공화국이 인구 10,000명당 의사가 0.28명, 간호사가 1.19명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 스위스인데 여기는 180명 정도. 미국은 117명, 한국이 간호사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79명.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많아요. 23.9명. 근데 콩고는 1.19명. 그것도 거의 대도시에서 근무를 하고 산악지대는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아까 국립병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은 출산하고 나면은 출산비가 10불이에요. 10불.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 13,000원. 근데 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 돈 낼 때까지 잡아놔요. 어떤 때 막 2달, 3달,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네들이 가서 음식을 다 해다 먹어야 되거든. 병원에서 의사들이 국립병원인데도 나라에서 봉급을 안 줘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봐서 진료를 해서 돈을 받아야 자기들도 봉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어찌다 제가 병원 방문하면은 제 주머니에 있는 돈만큼 일단 환자 엄마하고 아기를 퇴원을 좀 시켜라. 그렇게 해서 퇴원시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리들이 직접 간호대학을 만들고 또 학교 안에 병원을 쳐서 출산도 시키고 병원비를 돈으로 안 받고 이제 그 지역에 많이 나는 야자유로 받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조감도 이건 조감도예요. 이렇게 교실을 만들어서 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젖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에서 본 모습이고 내부에서 본 모습. 지금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 개교식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고 법상 그 캠퍼스 안에 병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허가가 나요. 그래서 지금 조산병원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땅을 매입을 해서 땅을 닦고 이렇게 돈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원이 잘 지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축을 시작을 해서 땅을 파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제가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교회를 줘준 것도 한 10몇 개가 되고 또 이렇게 큰 교회도 있는데 교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 해요.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가서 근로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건축을 위해서 와서 교인들이 이렇게 돕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난 1월 14일 날 개교를 했고요. 예배드리고 기념식도 하고 축구도 했어요. 인천에 있는 그 조양 조기축구회가 거기에서 용품을 많이 모아줘가지고 진짜 공으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이제 간호대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제가 1대1로 면접을 했어요. 왜 이 학교를 들어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현직 간호사들이 지역 병원 책임자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로 나가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 지역에 대학이 시작된다고 해서 왔다 하는 경우 있고 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와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봉급이 한 20불에서 30불이거든. 근데 그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봉급을 주는 쪽으로 이제 큰 도시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한 11살에서 13살 정도 여자들이 그 정도 되면은 초경이 와요. 첫 월경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기 낳기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배우자를 찾아서 혼인을 시키면은 평생 15에서 20명을 낳습니다. 근데 이 20명 이 중에서 70% 이상이 죽어요. 5살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목적이 이 70%를 50%로 30%로 줄이기 위해서 출산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서 이제 간호대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간호사라 이제 온 사람도 있고 대학이 그 지역에 없거든요. 최초로 대학이 섰는데 그게 간호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반군으로 들어갔어요. 반군으로 들어가면 총을 주거든요. 적어도 먹고는 산다 이거죠. 근데 이제 대학이 섰다는 건 상징적으로 이들에게 또 다른 진로의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돼서 새로운 꿈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85명이 등록돼서 수업을 진행 중이고 4G 인터넷을 설치를 했어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 강의하는 모습이고 지난 4월 5일부터 인터넷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프로젝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수업을 해도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번에 갈 때 그 TV나 모니터를 가지고 가면은 낮에도 이제 보이니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4월 5일부터 시작이 됐고 현지에 있는 교수들을 청빙해다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매 학기 끝날 때마다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국립병원에서 실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온 목적, 제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제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피그미 지역에는 2015년부터 그 지역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간호대학까지 시작을 하니까
간호대 교수 요원, 현지에서 단기 체류하며 강의할 수 있는 강사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산병원에서 단기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할 사람, 그래서 간호사나 혹은 조산사로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분으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신 분. 무슨 뜻이냐면은 본국은 못 주겠다. 와서 자기량으로 일할 사람 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그미 사역을 동역하실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번역 사역을 같이 하실 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스와힐리어를 피그미어는 치템보로 바꾸면은 로마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치든지 대신 입력을 시켜주든지. 그 다음에 영어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 컴퓨터를 생전 못 만져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 지역은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봉제 교육 시켜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농사 짓는 것을 씨앗을 갖다 심어보니까 비 오고 햇볕 좋고 그래서 잘 자라요. 농사를 질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농사 져주는 일,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하고 또 어린이 교육, 음악이나 미술 등으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동역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끼리 모비아 크리스찬 칼리지 이걸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간호대학 학생들이 학비를 내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장학금 지원하는 거, 병원 설비 지원, 뭐 태양열 시설, 전기기술자 오면 아주 좋겠어요. 그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또 학생회관이나 식당 또 이제 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최초로 대학에 서서 대학이 어떻게 대학을 다녀야 되고 하는지 몰라요. 지원자들이 80 몇 명이었는지 지금 다 학교를 다니거든요. 나눗셈을 해보라니까 나눗셈을 몰라요. 가서 구구단만 가르쳐줘도 아주 훌륭한 그 교육이 돼요. 여기는 우리들은 글자 읽을 줄 알고 구구단 못 이루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는 2, 2, 3은 6, 3, 3은 9, 두 분 계시네요. 구구단 아니면 뭐 다른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구단 먼저 가르쳐도 이 사람들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 이 사람들 시골 가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통을 몰라요. 나머지는 그냥 많다요. 숫자를 모르니까. 그런데도 살아가죠. 예를 들어 제가 그 마을 사람이 150명이다. 그러면은 한 100불을 줘가지고 오늘 내가 이 마을 사람들 밥 한 끼 낸다. 100불을 주면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 온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숫자는 셀 줄 모르고. 그럼 큰 바구니하고 그 아카시아 잎같이 생긴 걸로 나눠줘요. 그 한 사람이 하나씩 띄어서 거기다 넣어요. 그렇게 띄어 보면은 그 숫자만큼 음식을 나눠서 다 똑같이 나눠 먹어요. 숫자 모르더라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간호학을 가르치고 또 그 간호학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서 이 학생들이 끝까지 그 어려운 학업 과정을 마쳐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나는 직접 거기 가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 나도 한가락했고 아이들도 가르쳐봤다, 나 할 수 있다 하면은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에 무언가를 모를 어떤 달란트를 다 맡겨가지고 가셨거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 숨겨놨다가 썩어가는 것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져가면 혼납니다. 그것도 뺏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탤런트, 재능, 이거 마음껏 쓰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데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가 뉴욕에서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 피그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빌리였어요. 빌리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느냐. 선교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피그니 마을에 가서 우리가 좀 선교사님 하는 일에 이렇게 좀 배워서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회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때가 되면 우리 형제들이 1년에 몇 명씩 거기 갔다가 뭐 6개월 있다 오는 사람, 1년 있다 오는 사람, 뭐 2년 있다 오는 사람, 뭐 여러 우리 출신들이 정말 피그니 민족 선교회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우리 사명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전기 기술자도 필요하고 여러분 보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방망이도 필요하고 오방망 네. 아프리카 갈까? 목사님 오늘은 가. 그래. 그 뭐 한국말 한글 모르는데 뭐 피그니 가면 피그니말 모르면 뭐 여기나 거기나 뭐 마찬가지지 뭐. 선교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명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도 피근히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합력하여 우리 성사님과 합력하여 피근히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나도 가게 하소서. 이제 빌리가 이제 요즘 조금 맛이 좀 갔었는데 이제 6월 5일날 선교사님이 이제 피근이로 가시는데 하나님 빌리가 필요하시면 빌리를 꼭 가게 해주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인도 선교사가 와가지고 고아원 세울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어요. 지금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피근이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땅이 이렇게 추장한테 부탁하면 땅을 준대요.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을 가져도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 있대요. 빌리가 갈 때 인도 선교사한테 헌금할 때 200만 원, 300만 원 헌금했거든요. 여기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했어요. 200만 원짜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든지 300만 원을 교회를 세울 수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피근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거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요.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부릅니다. 주여 모든 물과 비리신 그 길을 다 돌아오 험한 산도
성사님 따라가겠어?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해주세요. 예, 6월 5일날 성사님 떠나시니까 이번에 빌리가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형제들 또 이게 꼭 이렇게 가고 싶은 형제들은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방학 때 가서 한 달 동안이나 갔다 오고 그렇게 이제 한번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 김욱진에 가서 미술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바비는 또 영어도 가르치고 유선 형제들도 영어도 가르치고 앤드루 네. 앤드루도 가자. 우리가요. 아프리카 콩고 거기 갈게요. 어? 네. 그래 같이 가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학을 통해서 또 휴가를 통해서 가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아주 큰 은혜죠. 큰 축복이에요. 자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뉴욕에서 우리 임성시 목사 교회에서 우리 성사님 만났거든. 사실은 LA에서 지금 성사님을 많이 만나고 왔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LA 성사님들 모임에 갔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에 우리가 세계 십자가 선교인데 앞으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여기 은퇴하고 나면은 이 교회 은퇴하고 나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 그 일에 쓰임 받고자 쓰임 받고 싶다고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정말 선교사분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곳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과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월 5일날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5월 말일경에 특별 우리 피그니 쪽에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5월 말경에 여러분 그 특별 헌금하는 그런 날을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여기 뭐 우리에서 뭐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인도 선교사님한테 헌금할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딱 담배 끊고 한 달에 담배값이 6만 얼마가 들어가는데 헌금하겠습니다. 담배값 없어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한 형제가 있어서 담배 딱 끊고 헌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치를 거기에서 그 인도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그때 헌금해서 같이 합해서 그때 200몇십만 원을 헌금해서 받았어요.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많이 동참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성사님은 비자 때문에 내일 오전에 이제 서울로 가시는데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성사님한테 특별히 인사도 하고 우리 미국에서 온 형제들은 성사님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거든요. 인사하고 또 특별히 성사님한테
저도 선교하는데 꿈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선교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말만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오늘 전한 아프리카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지금 영어 배우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프리토킹 하면서 학생들을 제가 별도로 모아놓을 거예요. 학교 수업 끝난 다음에 그냥 거기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학위를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나고 별도의 영어 회화 시간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음식 만들 줄 아세요? 라면 잘 끓여 먹어요. 오케이. 라면은 거기 굉장히 비싸서 비싸더라고요. 라면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 이따 끝나고 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 아프리카 이야기가 이렇게 익숙치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은 말씀을 들으시고 나니까 막 가서 교회도 지어주고 싶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따라 가시면 됩니다. 아멘. 자, 함께 잠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와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마음밭에 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키워서 꽃 피고 열매 맺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서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도만 받던 우리 형제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가 되고 기도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아들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크게 감사의 박수합니다.